오늘 첫 번째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두 군데 말씀 가운데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구속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 합동교단의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V 과정을 졸업하셨고요. 또 미국에 유학 가셔서 낙스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또 페이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아이비 크리스찬 칼리지 부총장님으로 계시고 또 페이스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또 교수님으로 가르치시면서 또 전국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페이지, 우리 강의한 6페이지에 첫 번째 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눌게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6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구속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구속사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회복, 네 번째 완성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이 구속사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그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을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to save, 구하다, 뭐뭐로부터 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구해내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작두로 딱 잘랐어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손을 아주 좋은 비누, 세제로 수백 번, 수천 번 닦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수단 비누로 닦을지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이 손을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태평양 바다에 뿌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속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값을 치르다. 노예를 사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요, 그 중심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은 개인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4가지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두 번째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소명,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2절 보면 아브람도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돼요. 이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죠. 하나는 부활.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하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도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의와 관련된 사건이 3번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예요.
언제냐? 횃불 언약이 체결될 때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84세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앞으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그 믿으니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믿으니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에 히필령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믿도록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믿도록 시켜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도록 시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죠?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로마서 4장 2절에 만약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건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믿은 지 30년 됐다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의로 여기셨죠. 응? 여기시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예요. 하샤브. 그래서 이것은 평가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평가하다, 인정하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 속에는 의로 여기심을, 의로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단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 맞았어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이 앞에 0 하나 붙이고 1 하나 붙여서 100점 채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몇 점 됩니까? 100점. 내가 빵점이지만 채점하는 사람이 100점이라 그러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빵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0점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100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채점하는
채점한 사람이 100점이라고 채점해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의가 단 1%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이렇게 부르죠. 칭의. 그래서 이 칭의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칭의 유보론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놓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봤다가 잘못하면 의롭다 한 것을 잠시 보류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유보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의는 영원한 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답 달아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세요. 자, 6페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 주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의와 관련된 3번의 사건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나이 84세 의인데 그 의를 칭의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적어놓으세요. 자, 가로 1번.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뭘까요? 선물이다. 믿은 이는 히브리어 아만의 히필령으로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믿도록 시키셨다는 말씀이죠.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번. 의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가로 3번. 믿음의 결과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시고는 히브리어 하샤브로서 평가하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것도 완전한 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른다. 한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그 의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한번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실현됐죠. 의가 실현되었다. 누구를 낳음으로?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84세 때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를 설명할 때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응? 아버지, 저 같은 놈은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아요. IQ 2자리밖에 안 되고 저는 글렀어요. 이러면서 좌절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맞아. 너는 잘되긴 틀렸다, 이 새끼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너 잘 된다니까. 야,
믿고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용기를 심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용기를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봐, 응? 아버지가 너 잘 된다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가 됐어. 근데 또 애가 또 절망하는 거야. 아버지, 저는요 취직 못할 것 같아요. 대학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취직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냥 포기할래요. 그럼 또 아버지가 그래 포기해라 이놈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너 잘 된다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서 또 잘 된다고 한 번 더 용기를 심어주잖아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이 딱 돼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아버지, 저는 도저히 임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명퇴할래요. 이래. 야, 잘 된다니까 한번 해봐. 이러면서 또 용기 심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한 번 인정해 준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그 의가 영원한 의예요. 근데 아브라함 지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한 번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다. 100세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 앞에 칭의를 두 번 받는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칭의는 한 번인데 그 옛날의 의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100살이 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진짜 100살이 돼가지고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의가 이제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직히 99세까지는 못 믿었어요. 근데 100살 돼가지고 갑자기 사라 배가 막 불러오고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응애 이삭이 태어났어. 그리고 그 이삭을 품에 안고 야 드디어 이렇게 애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확 믿은 거야. 그래서 이 100살의 의를 확인시켜 준 거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8페이지. 큰 2번 아브라함 100세의 의 약속이 뭐했어요? 실현되었다. 가로 1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의를 다시 확인하셨다. 자,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페이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또 한 번 의를 확인시켜 주셨다고 분명히 로마서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의와 관련되어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84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후로는 한 번도 의인이니까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으려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았어요. 그럼 이스마엘 낳으려면 1년 전에 하갈이랑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세 때 하갈과 동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어준 것은 부인 사라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나오고 3절에 이때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라 그랬으니까 85세가 이제 막 접어들었을 때예요. 그러면 사라가 아무리 여보 우리 나이가 지금 85세야 당신 85세고 내가 75세인데 우리가 무슨 애를 낳아 내가 하갈 줄 테니까 그냥 하갈이랑 하룻밤 자서 애 낳아가지고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예편내가 미쳤어요. 정신 나갔구만. 이 예편내가 죽구만. 아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믿어야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막 사라를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데 딱 사라 말을 듣고 하갈을 싹 쳐다봤어. 근데 하갈이 너무 이뻐. 키도 크고 또 섹시하고 너무 젊어. 그때 막 부인이 자기 보고 잘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나 절대 자기 싫어. 근데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나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야. 이러고 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동침 아니라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잤는데 이제 계속 잔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한 번만 자라고 했는데 계속 자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짓지 않았다면 아랍 족속이 태어나지도 않아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의 전범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라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요 낳은 때부터 계산하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84세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산하면 1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타났어요. 하갈한테는 나타났지만 그래서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이삭이 태어나야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좀 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 17절에 호호호호 나 같은 게 무슨 애를 낳아 이런 식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에 이삭을 낳는다 이름까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을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못 믿은 게 아니라
견고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견고해졌다. 헬라어로 엔디나모오.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강해졌대요. 강해지긴 뭐가 강해져요. 점점 못 믿었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강해졌대요. 이것이 헬라어의 총괄적 용법이에요. 그 뭐냐?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과정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도 결국 아무리 못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믿은 것도 확 믿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 이 말이죠. 또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난 왜 이렇게 못 믿지?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 이러면서 우리가 자책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못 믿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믿듯이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는 정말 믿어졌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확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못 믿은 것도 하나님은 확 믿은 걸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 믿었어도 하나님이 견고해졌다 그러면 견고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5번째 줄. 자,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뭘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 하갈과 동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불신 가운데 여전히 누구를 붙잡았죠? 이스마엘을 붙잡았어요. 자, 창세기 17장 17, 18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니다. 정녕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선언하셨죠. 자, 로마서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은 헬라어 부정과거의 총괄적 용법이죠. 총괄, 이렇게 적으세요. 총괄적 용법으로 결국에는 견고해졌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에게 많은 불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만을 보시고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총괄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총괄적 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의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세 번째는 이삭을 바칠 때 나타난 의예요. 이삭을 바칠 때 나타난 의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모리아 한 산의 의다. 이 의는 이삭을 바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사건은 창세기 22장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로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라가 127세라면 아브라함은 137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죽기 직전에 요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이삭을 바칠 때는 최소한 아브라함 136세 이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아브라함 나이 136세 이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쳤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줘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믿음을 가리켜요. 두려워하는 큰 믿음. 자,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여기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큰 의로 인정받은 거죠. 자, 창세기 22장 12절 여러분 교재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붙여보면 모리아의 한 산의 은은 말씀이 응한 거다. 말씀이 응한 거다. 자, 이 응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오라는 단어예요. 플레로오. 이것은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차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의의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이삭을 바침으로 이 의가 가득 채워졌대요. 응? 창세기 15장 6절에 너는 의롭다 그랬는데 그 의롭다라는 그 그릇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2장 21절부터 23절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교재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2장 21절 먼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야. 자, 22절에 있죠? 그 밑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너는 의롭다 칭의하셨는데 그것이 온전해졌대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거기 응하였고가 나오잖아요. 응?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 응하다는 단어가 플레로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과 같이 일하는 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너 의롭다 하신 말씀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다면 우리도 이삭을 바쳐야죠. 그럼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창세기 22장 12절 16절 보니까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그 의가 채워지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을 바칠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큰 3번. 모리아산의 은은 말씀이 뭐였어요? 응암. 가로 1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바칠 때는 대략 아브라함 나이 몇 살? 136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다음 가로 2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셨는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믿음이죠. 가로 3번.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죠. 자, 가로 4번.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자기의 가장 모한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큰 복.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 그 LB라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incredible bless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credible blessing. 그래서 이 incredible blessing은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 마음속에 한 10만 원 들었겠지 하고 열어봤어. 근데 거기에 1억이 들어있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랄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복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죠. 응? 바레크, 응? 아바레크카, 아바레크카. 자, 여기서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복을 주다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둘 다 PL형이라는 것은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바레크카는 또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A, B, C 중에서 골라보세요. 자, A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B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마. 이게 B예요. 뭐 엄청난 복 준다 그래도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마.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근데 C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마. 이게 C예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 C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영육간의 큰 부자로 살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됐죠? 근데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보면 은금과 노비와 약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 보면 175세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때 히브리 원문을 보면 토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 죽기 전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자식들이 똥 오줌 다 받아내고 몸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는다면 죽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애들아 잘 자라, 굿나잇, 아버지도 잘 주무세요, 굿나잇 했어. 아침에 아버지 대답이 없어.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 그냥 웃으시면서 밤새 그냥 가신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평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마. 이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셔서 벗.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 보면 역대하 20장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이사야 41장 8절 두 군데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 야고보 2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친의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 바친 다음부터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고 인정하신 거야. 그런데 이 구약의 벗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잖아요. 아하브. 이 아하브는요 마치 연인처럼 가까운 친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연인,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삭 바친 다음부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사랑하니란 단어가 역시 아브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치 연인처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빚가번쩍한 것을 부인한테 사줬어. 그러면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서 남편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받자마자 어머 이 빛깔 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 껴보고 어쩜 나한테 이렇게 잘 맞니, 아유 좋아 이러면서 남편 쳐다보지 않고 보석만 쳐다봐. 남편이 저것이 뺏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줬으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하브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하브다, 친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아하브가 된 사람도 있고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브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하브입니까? 네. 오늘 이 굿사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하브, 친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그 다음에 진짜 친구한테는 모든 비밀을 다 대준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셨죠.
응? 예수님은 응?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윤신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제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요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와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3번씩이나 있었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이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기만 하면 모든 비밀을 다 대신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을 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이 안 대주는 거 우리한테는. 왜? 친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삭이 있다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큰 복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복을 반드시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계속적으로 적으세요. 그다음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벗이 되었다.